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대구 서연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주님 오시면 나는 호련히 변화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확신 있으시면 아멘. 사실 이 예배는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임이에요. 예배에서 뭘 배워야 되겠다, 뭐 나한테 꼭 필요한 말이 없나,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일단은 여러분 마음을 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제 백신도 금년 말경인 반드시 나올 것이고, 또 치료하는 약도 이제 곧 나올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위시한 유럽 전역에서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그 가만 보면 그 정권들도요, 이게 희망이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자꾸 올라가는 거 보면요, 세상이 그렇게 무슨 바이러스 하나 휘젓는다고 세상이 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같이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도 주시고, 또 때로는 어렵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갈 길을 잘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 일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꼭 너희들이 지켜라, 유언처럼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지상 사명,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따라 합시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힘 좀 내세요. 한 번 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최고의 명령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하늘로 올라오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을 죽인 아주 악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소수의 힘 없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증인이 되라. 어찌 보면 말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배우지도 못했지요.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무슨 때가 많아가지고 어떤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아니,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느닷없이 땅 끝까지, 예루살렘 근처 유대 지방 정도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의 명령이 현실적이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너무도 악하다는 사실 때문 아닙니까? 세상은 아직도 사탄의 세력이 창궐한 곳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근본적인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 땅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이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런 세상에 복음을 전하되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도무지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명령을 불쌍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냥 올라가 버리셨을까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무슨 숨은 비결이 있는 게 아닌가? 이 난제를 푸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 악한 세상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보내주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구역 혹은 어떤 교회, 집단 충만케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막아낼 수 없는 강력한 능력 있는 집단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냥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주님 부활하시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주일. 사실 예수님도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물론 본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셨어요. 예?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도록 도우셨고, 전도할 때 성령님이 전도하게 도우셨고,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성령께서 같이 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여러분 무덤에 묻히셔서 다시 부활할 때 로마서 1장에 보면 성령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보고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직접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공부 많이 한다고요 능력 있는 전도자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위대한 사람 졸졸 따라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이 일이 가능하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이 일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어떤 작은 면에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내고 혹은 여러 가지 으쌰으쌰 해가지고 어떤 조그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고 만다 그 말이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마스크 쓰셔도요, 아멘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 역사를 기록한 책 아닙니까? 말은 뭐 사도행전이죠. 하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이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에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했던 모든 행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성령님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자꾸만 나와. 예를 들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또 다른 곳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또 스데반에 대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이 뭐라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이런 표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 21세기 현대 교회의 영적인 기상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감동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약속은 한쪽으로 덮어두거나 아예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혹은 때를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성령님 없이도 교회는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주님과의 첫 만남의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뜨거웠던 감동, 충만했던 믿음, 이걸 회복해서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혀왔어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디 앞으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래가지고 막 겁을 줍니다. 사람들이. 너 왜 그런 거 했어? 왜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데 가르치고 그래? 그 무서운 장소 앞에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 같이 생각하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나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네. 말하자면 담대해지는 거죠. 용기가 일어나는 거죠. 진정한 용기는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예요.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분들 보세요. 그 적대적인 집권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성령 충만해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겁이 없어져요. 이게 아주 현저한 차이입니다. 본문의 사도들이 직면했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보면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시기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장 18절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했습니다. 28절에. 그런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19절에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어. 끌어내가지고 야, 너 숨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성전에 가라. 가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지금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이 당시 감옥은요 갇히면 되게 막 이 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요 다리 쫙 벌려가지고 또 눕히는 감옥이에요.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가드들이 막 지켜. 철문이 하나 둘 셋,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천사의 힘으로 나왔어요. 어디 좀 조용히 좀 숨으면 좋겠는데 바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이분들이 천사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자들, 그 다음 날 감옥에 갇힌 자들 불러와서 신문해야 되겠다고 사람을 보냈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문은 다 잠겨 있는데 사람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들이 성전 안에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 보내가지고 잡아올 때 함부로 못했습니다. 왜? 백성들한테 돌에 맞을까 싶으니까. 군인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정도 지금 근위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내들이 공의 앞에 다시 섰죠.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그러한 것처럼 오늘도요 성령님이 똑같은 분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은 변함이 없어요. 그 능력도 똑같아요. 사도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똑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7, 80년 살아요. 우리가 조금 더 문명적으로 조금 더 가방끈이 좀 길는지 모릅니다만은 인간은 다 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놀라우리만큼 담대해진다니까요. 믿습니까? 불신자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겁 많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얼마나 담대했는지. 사도행전을 열기만 하면 금방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열흘 동안 저들이 한 군데 모여서 계속 기도하며 찬송하며 교제 나눌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제일 먼저 120명이 성령 충만해졌죠. 꼭 다물고 있던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처음부터 성령님이 오시자 처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입을 열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이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선포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향한 선전포고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전투하는 종교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교회는 이에 맞서 저항해야 하는 그런 운명이에요.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현 정권 하에서 점점 교회의 일에 점점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난 통계학자 데이빗 바렛에 의하면 20세기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히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는 분들이 1년에 평균 전 세계에 한 15만 명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400명 정도가 순교하고 있는 거죠. 매일. 뭐 북한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사탄의 세력들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이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과 소망과 교회와 뭐 이런 일을 안 믿는 사람에게 혹은 반대하는 사람에게 전할 때 혹 뭐 좀 두려움이 없습니까? 할까 말까. 여러분 벌써 할까 말까 이 정도면요 성령 충만해야 될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은 그까짓 거 절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있어도 조금만 기회가 있어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사람을 너희가 그렇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서영교회 가야 할 일이 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죠. 조직도 정비해야 되고 혹은 뭐 하드웨어도 고쳐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도 다시 이렇게 해야 되고 할 게 많겠습니다만은 저는 대구 서현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히 받는 것이다. 확실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요. 자기들을 죽일 권한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이들의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요. 그동안에 뭐 일제시대도 있었고 혹은 공산치하에도 있었고 꽤 이 정도 사도들의 수준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선조들, 우리 그런 선배들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희망이 있어요. 저는 대구 서영교회 처음 여기 60여 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한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시작할 수가 없죠. 그 후손들인 우리가 정말 그 뒤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겠다. 담대해지는 첫 번째 담대. 세상 권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요. 예?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표적을 일으켰습니까? 사도들의 사역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은사, 초대교회 성장과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5장에 기록된 성령 충만한 사도의 표적과 기사만 하더라도요, 거기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성경에 다연히 기록해 놨어요. 지나가는 그림자에 덮이기만 해도 병이 나. 예? 이거 유사한 경우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혈루증 12회로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 옷술을 탁 만지니까 혈루 근원이 이거 비슷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니까 손수건 닿는 사람마다 병이 낫더라. 돼 있죠. 같은 거예요. 같은 형태예요. 당시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의 경우에 그 사람과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소박한 믿음들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박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거죠. 21세기 우리 현대 과학 시대는 이런 소박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역사 안 합니다. 뭐 손수건 돌리면 병 낫는다. 예. 그런 사람 있어요. 어디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일반 은총적인 것도 많이 주셨고요. 과거에 200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뭐 어지간한 병들은 약으로 다 고치고 뭐 수술로 다 고치고 할 시대예요. 그러나 의학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의학으로 안 돼. 지금 아직도 이 약 없어. 아직 이제 한 두세 가지가 곧 나온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사람 지금 현대 의학 못 고쳐요. 날 때부터 눈 안 보이는 사람 못 고칩니다. 하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 은총의 그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습니다 말만 하죠. 사실은 이 초대교회 이분들의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제가 1995년에 파키스탄 가서 할 때 거기 라호르 지방에 그때 한 4,000명 모인 곳에 가서 그 파키스탄 사람들 푼잡 뭡니까 툭 튀어나오고 막 눈 푹 들어가고 시커먼 사람들이요. 그 몇천 명 앞에서 제가 한 30분 설교하고 안수하는데 한 1,000명한테 안수했어요. 안수하는데 정말로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외형적인 예를 들면 거기 스케줄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막 구부러진 사람들이 많더라고. 안수하니까 그냥 구부러진 사람이 퍽퍽 말 못하는 애가 말을 하게 되고 막 이러더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지역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요 이런 초대교회 믿음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성령으로 강력히 충만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저는 볼 때 초대교회보다 한 10배는 더 충만해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뿐 아니에요. 뭐 집사 서대반, 집사 빌립 같은 사람은 거기 어딥니까? 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집사예요. 요즘 말하면 안수 집사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놀라우리만큼 위대한 권능을 함께 행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지 않았던 일까지도 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 많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그들처럼 믿음과 충성심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에 비해서 이렇게 풍성한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생각할 때 주님의 권능이나 성령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 가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권능은 여전해요. 성령님은 여전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이 시대 성도들의 충성과 믿음이 예전에 사람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가운데는 뭐 주님의 표적과 기사는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지 요즘 같은 이런 과학화되고 문명화된 시대에 그런 게 있겠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은 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세요. 두 증인 마지막 날 종말에 가면요 두 증인이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릴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릴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행할 겁니다. 마지막 종말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대로 그냥 뭐 아무 힘도 없이 이러고는 세상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뭐 금요 기도회 하면서 앞에 나와서 안수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꽤 많았어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엔 한 300~400명은 되지 싶은데 거기 뭐 간정문도 쓰고 그래서 우리 대구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를 잘 안 나타내니까 그런데요. 예, 나타내시는 거 좋아요. 예, 그래야 다시 그 병이 안 돌아옵니다. 예, 딱 고백해버리는 게 좋아요.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권능이 나타나고 기도의 제목이 해결을 받고 역사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지. 그걸 뭐 무슨 뭐 특별하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흔히 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실 뭐 변변한 의료기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말하자면 종합 의료기관과도 같았다. 지금은 좀 그게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혹은 어떤
개인의 감정의 문제 혹은 뭐 심리의 문제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 찔러 쪼개고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가 뭐예요? 그게 육체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에요. 몸도 찔러 쪼갠다고. 할렐루야.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무지한 토족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한 선교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그 책들 보고서 읽어보면요, 야,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세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힘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 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해요. 그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28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가득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가득하게 하니 헬라말 플레로오, 완로형으로 썼어요. 앞으로 가득하게 될 것 같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미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 이거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사도들에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죠, 복음의 원수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강력히 전파하니까 그 당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수천 명 울거리던 그곳이 복음으로 플레로오 강력 가득히 차더라. 예?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처음입니다. 이거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난 거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의 집 가족 전체가 회심했어요.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 온 집안이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에 복음이 지금 막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이런 꿈을 막 꾸고 전도하셔야 돼요. 내가 한 사람을 바꾸면 이 사람과 가까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더 바뀌리라. 하나님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해서 또 다른 사람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건데, 성령 강림 주일에 나부터 충만해야 되겠는데 나는 성령 충만한가? 저한테 물었어요. 너는 성령 충만하냐?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기도한 데면 기도의 응답이 막 나타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막 예수 믿고 뭐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충만한가?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충만해져? 다른 도리가 없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충만히 채우려면 내 속에 지저분한 거 없애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들 다 버려버려야 돼. 깨끗하게.
성령이 원하지 않은 거 무조건 다 버려. 습관, 말 이런 거 버리고, 생각 좋지 않은 거 버리고, 그리고 버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비면 안 되지. 뭘 채워 넣어야 돼. 뭐를?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돼. 설교 말씀으로 계속 채워 넣고, 예? 찬송으로 채워 넣고 계속 채워 넣어야 돼.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이마에 도장을 꽉 찍어주셔야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누가 성령 부어주시느냐? 예수님이 부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만은 누가 보내주시느냐?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7 영을 막 보내고 계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오신 성령님은 또 오십니다. 한번 충만하신 성령님 우리를 또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또 다른 생각, 세속적인 생각, 혹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나님께 조금 게으르고 할 때 다시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부어주셔야 됩니다. 충만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마 100% 성령 충만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자고 눈 딱 뜨는 순간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100% 충만하면 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시간을 아껴서 시간만 되면 있으면 성경을 읽고 싶고, 운전할 때도 성경을 듣고 싶고, 예? 찬송 막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싶고,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막 생기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 억지로 이거 해라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 이거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에 앞장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명령을 공공연하게 거역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고, 주여 내가 더 충만하고 싶습니다.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야, 너는 성령이 충만한 자다, 주님이 인정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